초대교회는 늘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의 박해가 이 초대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있다가 분리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끝내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나아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로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상호 내주, 상호 거함이라는 모습으로 오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5장 말씀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4장 13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거함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때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요한 사도는 그것을 우리가 현재까지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친히 경험하였고 또한 믿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진 바 되고 확증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상호 내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은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우리들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보이는 형제에 관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일입니다. 이미 요한 사도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나타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결과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다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상호 거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또한 우리가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나타내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